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전전주 3주를 거쳐서 70일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단장. 그 결국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전체 주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넘겨서요. 오늘 70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여러분이 반복을 하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데서 못 들으셔야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70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나갈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 광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0일에가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와 그의 마지막 큰 성수에 휩쓸림과 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과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게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하여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준 계시라 그랬죠? 다니엘서는요 유태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태인에게 줬고 요한계시록은 이방인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하고 정확하게 같이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태인들이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70일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 모인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장 같은 분들은 뭐냐, 계시록은 이제 70일에 69일까지는 이미 다니엘 다 끝났고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이건 잘못 보는 거다. 여기에 다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근데 이걸 유태인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 봉환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봉환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우리에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참 감사하시고요. 이거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다니엘 세 대지로 구분한 요거 24절, 9장 24절로 27절까지 세 대지로 구분해서 70일을 구분해서 본 70일이에요. 자, 24절은 읽지는 않습니다. 그럼 24절에서부터 24절에 하나의 전부가 여기 들어있는데 25절에서 27절, 25절, 26절, 27절은 요 24절을 해석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70일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기름 부음을 끊어진 그것이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70일의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자, 여기서 개요를 보면 신상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을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린 시점부터 70일에 이런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이걸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요 기간을 전부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그럼 70일에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 그러면 계시록은 지금 이거는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준 거라 그랬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일에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끊어지며 죄악이 영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으로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1장 7절 보면 내가 그들의 죄가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걸 완전히 죄를 용서하고 언약을 지금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의 의를 쫓던 그들이 그리스도 의가 주어진다. 그리스도 의가 주어진다. 이게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결국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제가 가리키는 게 구약이 복음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라는 걸 잘 들으세요. 생육하라. 여러분 생육하라는 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15번을 강의를 했어요. 15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의가 드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도래하는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이상과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취하는 요걸 나타나죠. 같이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고는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할 영원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뭐냐?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성취될 것을 얘기합니다.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심판 시작되면 그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세를 세우리니 지극히 높으니 의가 백성에 붙은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와
이것이 바로 천전왕국을 얘기하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 왕국.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라. 이것이 천년왕국을 가리킨 거야. 그럼 천년왕국이 이미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한 맥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없는 게 다니엘서 있고 다니엘서 없는 거가 계시록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 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짝을 이루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세대제 두 번째 70일에 대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70일에 대한 두 번째 대지. 25절로 27절은 20절에 이르는 과정의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25절과 27절까지는 24절에 대한 것을 해석한 거다. 자, 그럼 25절에는 25절에 메시아가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 69일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 중건력이 이룰 때까지. 요건 뭐냐? 초림의 60일에가 되면 초림이 되는데 70일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 시점으로 계산한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 요거는 70일의 중건령을 완성 시점이 가리키는 건데, 그로부터 60일에 지난 년에 60개월 후에 이럴 때 장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유대인에게는 비밀로 임몽했다. 아직 저들은 초림의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며, 이 과정이 바로 예수 69일에가 되고 7일에는 하나의 성전 건축하는 게 49년이 걸려요. 슬밥의 성전이 49년이 걸리고 60일에가 돼서 초림의 주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초림의 주님. 실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걸 설명할 겁니다. 26절 세대지를 통해서 구분하는데 26절, 2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세대지는 한일회가 시작과 70일에 끝난 관한 계시가 26절, 27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26절, 27절을 보면 여기 26절 보면은 60일여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이 백성에 와서 그의 성소를 무너뜨려. 요거 장차 등장할 아이 한왕의 등장이 있는데, 이 왕은 누구냐 이게요. 이 왕은 마지막 제국 5제국,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열불을 가리켜. 이 왕은 이스라엘의 말기에 등장하는데 재림하는 예수에 의해 심판하고 무너지는 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한이의 정말도 환파하게 돼서 이게 무너질 거다. 예수님 오셔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60, 요걸 통해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왕에 의해 한일의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 절반의 한일에, 그 다음에 요 한일회가 맺어지는 거기에 이 왕이 예루살렘 침공의 제사 예물을 금한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소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끝까지 전쟁했어. 이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라로 개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이때는 언제냐?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 3년 만까지 통과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해갖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간 자들이, 남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후 전 3년만 끝날 때 5개월 환난만 당하고 예비처로 갔다가 주님 재림하고 올라갈 때 들림할 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왕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제사의 예물을 금하고 우상을 세운다. 그러니까 요 절반의 예물을 통해서 요걸 금하고 또 포악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가 있죠? 저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게 허물어지고 거기에 다시 제사, 구약적 제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 열불에 지금 나머지 될 일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나가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쏟아지며 그 진노가 황폐가 되며 이 자가 쏟아지고 결국은 이 자가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이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고 이 사단은 천년왕국에 이제 무조건에 들어가고 해서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주님의 재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회복이 해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된다. 아직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히 안 됐잖아요. 구약적 성경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근데 이걸 봉했다 그러잖아요. 계시를 이걸 봉한책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는 봉한책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구약적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미 다 정해지고 다 돈고 설계되고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불이 등장하는데 열불은 열 나라의 등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일에 언약을 맺고 한왕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된다. 이것이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남은 건 요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종말이 가깝다는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회복이 돼 가잖아요. 회복이 돼 가잖아요. 아멘. 그것도 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에 된 계시에는 70일에와 한 일의 비밀이 어떤 거냐? 비밀이 어떤 거냐? 70일에와 한 일의 계시는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상징적 해석을 통해서 보면 신상에 무너뜨린 돌을 초림의 예수가 되며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 교회가 된다. 따라서 한일에는 종말적 기간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 역사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게 상징적 해석이에요. 저는 이걸 따르지 않고 이게 맞지 않는다. 그거를 봐요. 이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을 보는 것과 이건 성경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저는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저는 같은 건 실제적인 해석의 경우로 본다 그 말이에요. 신상에 무너뜨리는 돌, 재림의 예수다. 신상의 돌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예수다. 이 한일의 기간의 종말 기간에 대한 나타난 계시로 해석한다. 저는 실제적 해석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을 난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추구하고 성경을 팠어요. 첫 번째 그럼 70일의 기한은 어떻게 되냐? 자, 같이 봅니다.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허물과 그 그치며 죄가 끊어지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기름 부음. 그러면 요거가 70일가 끝날 때 요건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걸.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에게 줬느냐 이게 누구에게 줬느냐.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니엘이 지금 이거 계시를 받았잖아요.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는 교회에 준 계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준 계시가 아니다. 교회에 준 계시는 어디냐?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0일의 기한을 정했나니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룰 기간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시기를 가리킨 거다. 70일에가 차면 이 시기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한일에가 7년인 경우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일이가 7일일 경우에는 70일이면 49일에 불과하죠. 이런 날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예수님 벌써 얼마나 됐어요? 이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루가 1000년일 경우도 70일에 그러면 49만 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한 일회가 1년일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맞더라 그 말이에요. 69일에는 479년으로 성전 건축력을 내린 지 주전 445년부터 계산하면 초림 메시아가 끊어지고 주 32년 에루살렘 입성을 할 때, 에루살렘 나귀를 타고 에루살렘 입성을 할 때 요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70일의 언약의 1년의 길이를 보면 요런 관계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 32년인가? 왜 주 32년인가? 아닥사스 시가 때 20년째 되던 니올산 첫날이 바로 BC 445년 3월 14일에 준곤령이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3차 할 때 요때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건 넘어가고요. 자, 요건 넘어갑시다. 스가랴서를 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자,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AD 이제 32년 4월 6일 날 니올산 제10일이죠. 요걸 한번 보시자고.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을 크고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나니 나귀가 작은 것에 곧 나귀 새끼니. 요 예루살렘 입성에 맞췄더라 그 말이에요. 맞춰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성경을 보면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춰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고민한 거예요. 고민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7.2월 통해서 BC 445년 3월 14일 플러스가 여기 합니까? 뭐냐? 69일을 보니까 3월 14일 보니까 17만 3,880일. 그런데 AD 32년 4월 6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날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날짜. 요 날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죄악의 용서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한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들에게 돌아올 축복입니다. 교회 시대의 축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지극히 거룩한 의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을 대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지극히 온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따로 교회 시대에 따로 주질 않고 이게 같이 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이 계시를 같이 풀어줘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못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 이걸 제가 3번 설교를 해요, 3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기 때문에, 이걸 바른 사람이 잘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강력세신 이에게 그 앞에 인도되며 그가 이 나라를 주며 모든 백성과 나라와 그를 섬기고 그는 의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하는 것, 심판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 나라가 왕으로 된다는 나라죠. 두 번째로 70일의 역사와 역사적 성취의 과정을 한번 보잖아요. 과정.
자, 여기 과정이라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얘기죠. 성취된 과정을 70일의 역사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24절에서 24절에 25절에 27절까지는 24절의 내용을 보충 해석한 거다 그 말이래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라는 얘기는 24절에 70일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얻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기한이 25일에 전개되는 계시이며 그 70일에 성취되는 그 과정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25절부터 전개되는 계시를 깨달아야 70일의 기한의 비밀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24절을 모르면 25절께서 여기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 라는 부분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거는 뭐냐? 자, 25절로 26절 같은 계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 설명인데 여기서 보면 주전 바벨론이 먼저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이루어지고 요게 AD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이 뭐냐? 69일회가 되죠. 69일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주전 445년이죠. 메데 파사국 때 되고 요때 중건령이 내려서 70일을 지난 7일회가 지낼 때 요거 뭐냐? 7일회가 뭐냐? 요건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49년 동안 지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69일회가 되면서 69일회가 7일회 플러스 62일회 하니까 69일회가 바로 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건령이 내릴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차 중건령이 언제냐? 1차 중건령 때는 요걸 마치니까 안 맞더라고요 저는 1차. 그 다음에 2차 귀환령을 내리죠. 성전 봉헌령을 내렸을 때 요것도 457년인데 요것도 2차 때 맞지 않고 3차 때 예루살렘 중건령 느헤미야 요때 요걸 통해서 맞을 때 요거의 445년이 3차 중건령이 내릴 때가 여기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왕이 고해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를 모시를 잇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를 통해 총독으로 발령돼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49년 동안 해서 성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요 주전 445년이 경이 아다스 왕 20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440년이 주전 440. 이때가 메데 파사국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기름 부은 자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건 초림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 바로 요 초림의 메시아가 끊어진데 요 때가 초림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보십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초림 메시아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게 내 왕이라 이루기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끊어지는 시기, 이때가 한 왕이 와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77일회와 62일회가 바로 이 7일은 49년 성이 중건령을 마친 기한이고 그 기한이 지나서 62일회가 지난 후에 유대인의 구속할 초림의 메시아가 올 것을 계시하는 거다. 근데 이걸 유대인들에게 봉안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 근데 이걸 봉해졌다 그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떼를 대기 위해서 이걸 막아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건령이죠. 70일에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재림 때가 70일에다. 7일에가 예루살렘 중건령이 445년이죠. 예루살렘 중건령이 7일에 49년에 중건령이 되죠. 7일에가. 그 다음에 69일에서 요걸 합치니까 62일에 합쳐가면 69일이죠. 거의 메시아가 끊어지고 요거 AD 몇 년이야? 32년이라고 했잖아요. 32년. 4월 6일 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가 곧 시기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 장차 기간에 이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 요게 뭐냐? 여기 뭐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로 이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져요. 돌 하나 없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때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2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뭐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를 통해 완전히 죽잖아요. 가스실이 죽잖아요. 이렇게 핍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이.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바벨론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메데파사 없어요. 헬라족도 없고 로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설계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17년 12월 달에 이스라엘 수도를 어디다 정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누가? 트럼프가 정해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트럼프 쪽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일의 언약을 세워질 때 이제 뭐냐, 열불이 형성되고 짐승이 대두되는. 근데 요거 지금 요거만 남았잖아요. 요거만 남은 거예요. 요거만 남았다. 그럼 요 시기에 이루어질 게 뭐라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어졌는데 아직은 지어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어져 가요 안 가요?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 재림이 가깝다 가깝지 않다?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레위 지파의 DNA까지 검사가 돼 끝났고요. 이미 돈까지 준비됐고요. 설계도까지 끝났어요. 기구까지 다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기구까지 다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에 그 이슬람 사원만 무너지고 거기 허물고 거기다 성전만 지어서 구약적 제사만 되면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남은 한 일회가 돼서 남은 한 일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장차 기간이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지금요? 2000년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AD 32년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이것이 다 돼간다 그 말이에요.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한 일에 장차 기간이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요기가 한 일의 때 일어날 게 뭐냐? 첫 번째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데 전 3년 반 때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라. 요거는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두 증인의 사역을 예언 사역,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고요.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유대인의 환란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 3년 반에는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5개월 환란과 통해 5살 나팔 불 때 일어나서 예배처럼 가고, 이 사람들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때 유대인들이 도망갔을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유대인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후 3년 반에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야, 이게
대단한 거 이거요. 여러분, 이거가 정립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결코요. 이 결코 정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도 가르치지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쉽게만 가르치려고 해요. 쉽게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표로 나와서 한다는 건 쉬운 거는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거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이루어지는 게 요 과정이더라. 요 과정. 요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9절에 나타난 하늘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바로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러면 70일에 이스라엘 올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허물이 마친다 그러면 허물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차이가 있다 없다, 이 과정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 3년반이 아니라 전 3년, 우린 감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5개월 환난만 당하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후 3년반까지 넘어가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한일의 역사적 성취를 보면 6절 이제 보면 한번 보십시다. 자, 요거 26절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 또 보십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여기 20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의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장차 나타날 한 왕의 존재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4제국의 등장과 멸망의 역사의 공백기간인데, 요게 공백기간인데, 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 그 다음에 메세파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마 제국도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4제국이다. 이 4제국. 4제국이 뭘까요? 바벨론, 메세파사, 헬라, 로마가 4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4제국이 여기 끝난 다음에 한일의 때는 5제국, 발해제국이 나온다. 발해제국. 요게 발해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일이가 전부 언제부터 계산되나? 언제 계산하나? 초림과 재림에 보여준 70일의 과정을 보면, 70일의 과정을 보면 초림의 경우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계산되고 60개월이 지날 때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재림의 경우는 60개월 후에 한일회가 계속된 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기간이 있다? 장차기간이라니까. 요 장차기간, 메시아의 장차기간, 요건 장차기간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의 때까지 하기 위해서 요걸 기간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이 정해지고 그러하게 언제까지 이 장차가 되냐? 이 장차는 이스라엘 괴롭. 그러면 이 장차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역사적 공백 기간인데, 이 공백 기간이 언제냐? 장차 이스라엘 괴롭히는 한왕이 와서 이걸 통해서 할때, 이걸 한일의 산출 기간이 에서 이들 채우고 이스라엘 구원이 일고 메시아. 이 한일의 그 기간, 이 장차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 기간은 아직 안 됐다. 오직 안 됐다. 그럼 뭐가 된다?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구약적 제사가 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5제국, 5나라 제국이 어떤 과정이 됐냐? 유럽서부터 아랍권을 전부 통치한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더라고요.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메데파사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로 와요. 감난산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온다면 잘못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장차 기간이라는 이 기간이 지금 이제 되어지고 끝마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겐 끝마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한 왕이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 나타날 이 환왕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소에 회파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이 회파한다. 한번 같이 볼까요? 60일의 후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건 이게 회복이 된 이스라엘 다시 중건력이 회복이 된 걸 무너뜨릴 거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홍수처럼 휩쓸릴 것이며, 이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해서 다시 무너뜨리지만 이거 다시 와서 주님의 재림에서 이걸 휩쓸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황폐가 작정하리라. 이게 한왕의 될 성전이 예루살렘 성소가 회파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그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의 그 손에서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이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이때 하나님이 이때 오고,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심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9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면 요 왕이 등장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그 성전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는 이 다니엘서가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성서가 회파할 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있는 자. 이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다. 다니엘서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멸망 가증한 것이 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게 설 때 그걸 보면 깨달아 회개해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로 13장 1절 7절까지는 10뿌리요 머리는 17 머리가 7 짐승이요 이오금처럼 능력의 보좌에서 큰 권세를 4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직 이거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직은 2단계가 돼서 이것이 장차 환왕이 누군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베르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백신이 베르칩이다. 그건 바지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은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걸 먹자 그 말이에요. 아멘. 2단계를 돼야 이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음 단계. 두 번. 한일의 언약에 체결한 자가 그럼 누구냐? 한일 언약 체결한 자가 그가 장차 그래서 또 이 종말의 진노가 황폐가 되게 한 자가 쏟아진다. 그래서 한일을 황폐하게 된다. 종말에 대해서 한일의 언약을 체결한 자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고요. 다니엘서 7장 26절에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을 보면 한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짐승의 임금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사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때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 표적 행하고 거짓 선자를 잡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표적을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보내. 이들이 최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하늘에 천악을 하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할 때 군대와 그 군대와 그 말탄자는 예수님이죠. 그 군대는 바로 14만 자쯤 하나님의 하는 군대죠. 신호실림은 하는 군대를 얘기하는데, 이때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장차 한 왕이 짐승인데, 그와 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잡혀서 이제 유황불에 데려가는 거다. 이거 최후를 만지하는 거다. 세 번째는 5제국과 10불의 등장은 그럼 어떤 과정인가? 마지막 5제국과 10불이 어디서 등장하나? 4제국이죠? 4제국은 뭐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입니다. 요 제국이 모두가 뭐냐? 4제국 모두가 중동과 아랍과 유럽 지역의 정복자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5제국도 똑같이 이런 자가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4제국처럼 이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은 뿔은 역시 예루살렘의 정복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신상의 발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니엘서 2장 42절에 그 발가락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요,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히 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요 발가락은 뭐냐? 요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요건 나라를 얘기하는데, 5나라는 진흙, 5나라는 쇠도 됐다. 그냥 로마 시대에 이어서 로마를 정복했던 유럽 지역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5제국 10불의 등장은 결국은 뭐냐? 4제국처럼 중동, 아랍, 유럽을 정복한 자가 이 5제국에 등장하는데, 이 10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정치와 모든 걸 통해 규합할 때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문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뭐 경찰이 다 거기에 합세하고 뭐 법원도 거기에 합세하니까 우리가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더하다. 북한은 더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많이 변했어요. 요는 8차 전당 8기 이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 김정은 3대 세습한 거 있잖아요. 그게 싹 다 빼졌어요.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군부로 다 넘어갔어요. 전체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에요. 굉장히 북한은 얼마 전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걸 보면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본 거. 자, 다시. 로마 때에 이어서 로마 정복한 유럽 지역에 등장한 것을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0제국이. 로마 때 정복했던 유럽 전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있다. 5제국의 등장은. 그럼 한일회가 채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일을 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보다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리. 7장 14, 다니엘서 7장 14절도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온다 그래서 온다 오지 않는다.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여기도요. 이건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니엘서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일의 때 채워질 때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다 말이에요. 마지막 때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 다음에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한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결국은 한일의 때 이루어진 거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렀대.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2절로 12절 3절 시작. 용이 잡혀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모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 그 후에 이게 한 일에 때 채워지고 난 다음에 되어질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이걸 무조건에 집어넣어서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20장 6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래서 이런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도 이 왕 시대에 하나님 나라 한 세우리 이는 영원한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이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버렸다?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에 이게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같이 풀어줘야 돼. 이게 같이 열려야 돼. 저는 계시록부터 풀렸어요. 근데 다니엘서가 풀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풀려지더라고요. 풀려져. 저는 사실은 말씀한 곰탱이에요. 제가 곰탱이. 저는 미련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제가 어떤 데 깨가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깨가 날 때가 있어요. 2시간 반 방언기도 앉아서 하면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이게 하면 체력이 바닥 나갔고요. 근데 요즘은 또 저 강사님이 또 여기 무선 마이크 여기 쓰던 걸 달아줘 갖고 시원한 데서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해. 그래서 앉아서 하질 않고 거기 앉아서 컴퓨터망에서 하면 더 웃긴 하고 아주 이게 앉아서 해야 되니까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아주 바보예요. 그래도 이게 한 8개월, 7개월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 3일 금식을 했어요. 아니 끝이 아니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더. 그렇게.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속일 필요도 없어요. 우직하고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알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럼 하나님 내가 힘든 거 모를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직함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직함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앉으면 엉덩이가 무거워. 그러니까 풀어가는 거예요. 난 지식이 짧아.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통해서 성령이 깨닫고 해준 걸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번 거쳐가면 잊어버리잖아. 지금 마찬가지 이걸 하면서 강사님 이걸 했는데 이거는 요때 해야 되는데 요거 앞섰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이건 요때 요거 나왔는데 이건 먼저 튀어나왔어. 요거까지 하면 요렇게 돼. 이거에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그제 마지막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가 뭐가 필요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필요 없어요. 근데 목회자는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속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던데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도 쫓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게요. 계시록만 그걸 다니엘서 다 있던데요? 내가 들었는데요? 이럴 거 아니냐 이게요. 속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신천지가 아무리 와서 까불어도요 이거 들어대면 꼼짝 못해. 신천지 이거 이렇게 못 풀었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신천지가 뭐서 와서 뭐 계시록이 어떤 아닌데요? 그게 아니던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주님이 재림할 거다.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닌데 예수 예루살렘 오는데요? 그럴 거 아니냐 이게요. 이건 속지 말라고. 여러분은 50%만 알아도 돼요. 난 목회자는 100% 알아야 되지만 할렐루야. 알고 속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제 주장은.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 자세히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는 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뭐 여러분 베리집을 받아야 된다. 뭐 코로나 뭐 백신.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게요. 그건 후 3년 만에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시작도 안 되는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뭐가 옳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럴 거 아니냐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걸 정립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는 가야 된다. 그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됐죠? 회복의 신호가 되죠? 아멘? 지금 되어 가잖아요. 되어 가잖아요. 뭐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1948년 5월 18일 날 됐고요. 됐죠?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2017년 12월 달에 이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정해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종말이 그럼 다가온다는 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 성취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를 우리가 들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두 증인의 소리, 난 두 증인이라는 말을 알지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알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깨우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인자가 예비하여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끝냅니다. 사실은 이거 3번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한 번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복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치는 대로 이걸 통해서 풀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성령 안에 서면 여러분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릴 거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님들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진짜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엘서를 풀고 같이 풀리십시오. 엉뚱하게 69일에까지 하면 다니엘서 읽음이 끝났고 이제 한 일에 남은 건 요한계시록이라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말을 하면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저 족보를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거는 세대주 종말론이다.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저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바로 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날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날려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 계시록을 진도를 나갈 겁니다. 다음 단계 6과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6단계. 이렇게 되면 50번을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빨리 가르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빨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질게 하려고 그래요. 저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고 저도 이걸 통해서 하면 성령이 또 깨어드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설교를 다녀섰을 때 저에게 주시는 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만유 회복의 셋째 세상을 여러분 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록 전체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부활이 어떤 사람이 부활할 것이냐, 그리고 이 지구가 셋째 세상이 되기 전에 되어질 일들,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전부 다뤘어요.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왕로를 탈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누구가 또 왕로를 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입주될 사람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입주할 사람이냐, 천년왕국에서 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다룬 거. 또 거기서는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뤄놨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까지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하십시오.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로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내조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